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부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은 작년에 이어서 유난히 이렇게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참 이게 과거형이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결혼 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페미니스트라고 남자와 여자와 다르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해져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없는가? 그러나 이 시대는 당신 남자요, 당신 여자요 라고 말하면 성적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은 요즘 세상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개념. 선한 것과 악한 것,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선이 불과 얼마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의 특성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절대적 규칙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만약에 여자 옷을 입고 다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남자가 남자 옷만 입으라는 법이 있는가? 또 여자가 여자 옷만 입으라는 법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덕적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나 동성애한다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는 오히려 동성애는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성적 취향에 불과하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하니까 그런 취향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키오 축제 반대 그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에서는 키오 동성애 축제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키오 축제라는 것이 어떤 축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축제 현장으로 일반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면 저것이 과연 옳은가? 정말 옳지 않구나라고 생각될 텐데, 그때 당시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그걸 허락이 어렸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적인 도덕적 규칙이 사라져버리자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개인의 각각의 특성만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성적 혼란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들 같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과연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적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 결혼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적 순결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큰 지침이 되고 또한 우리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교회는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는 결혼 안의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 밖의 성관계, 간음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시대는 결혼 밖의 성관계는 합당하다.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관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는 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의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결혼한 직후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하여 순결을 의심하여 화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 확인하여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밝혀졌다라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집에 은 100세겔을 주고 자기가 미워한 그 아내를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닌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그게 처녀가 아닌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만약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면 21절의 말씀대로 이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해서 결혼 밖의 성관계를 어떤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창기의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한 여자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결혼한 어떤 여자와 통관을 한다면 무조건 그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도록 율법으로 명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죠? 결혼밖에 성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사항은 몇 가지 용어로 또 나뉘어주는데, 만약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약혼을 하였다면, 약혼을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입니다. 같이 아직 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였잖아요. 동침하지는 않았지만은 결혼해야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법적으로만 부부입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통관한다라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이 여자가 이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특별히 24절 말씀 보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통하여 이 여자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합의하에 가름한 것이 아니라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그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혼했지만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약혼하지 않는 여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하지 않는 여자인데 남자와 통관했다라면, 남자가 그 여자를 통관해버렸다면 율법은 어떻게 명하였습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결혼하지 않는 다말을 욕보였죠. 그렇다면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암논은 그 다말을 아내로 삼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통관해버리고 이 다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기한 압살롬이 결국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다윗의 집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러 규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결혼 밖의 성관계는 반드시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늠한 범죄에 대한 징벌은 의도치 않게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성적 탈환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의 징벌은 매우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어쩌면 어떤 선이 저는 무너져버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도덕적 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것도조차 잘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결혼밖에 성관계는 죄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시대 동성애, 여러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 범죄인지 모릅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해서도 언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결혼밖에 성관계는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에게 반드시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선이 무너져 버려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서 허죽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밖에 성관계는 무엇이다? 죄이다. 그럼 두 번째 주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밖에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심지어 돌로 치라고 명하였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많이 시행되어 버리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나를 차별하냐?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면 차별받았다고 여기면 그래서 법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로만 차별금지법, 이름만 홀만 좋은 악한 법인 것입니다. 즉 그런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러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요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만약에 선포한다면 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밖에 성관계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간음은, 즉 결혼밖에 성관계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은,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이다. 여러분, 결혼밖에 성관계가 왜 죄냐면 단순히 이거 도덕적으로 죄가 맞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여겼냐면 이 간음은, 결혼밖에 성관계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켜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결혼밖에 성관계가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당연히 그건 안 되지 라고 정도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다 비밀에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비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왜 결혼밖에 성관계가 죄인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는 한 부부의 그 부부의 성적 결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 왜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의 결합 안에 구속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구속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구속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기 언더라인 하십시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어떤 비밀을 심겨 놓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부부의 결합 안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냐면,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냐면 그냥 단순히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불쌍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셨고 하와를 통하여서는 교회를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결합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3절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부의 도의를 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안에 주님과 교회라는 구속의 비밀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남편은 가정에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결혼 밖의 이 성관계를 이 관계인 간음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다룬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새겨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훼손시켜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밖의 성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결혼 밖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지 이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결혼 밖의 성관계를 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결혼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어져 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켜 버리는 그 결혼 밖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것을 비웃기라도 한 듯 결혼 밖의 성관계를 당연시하면서 한낱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한낱 쾌락의 도구로 이 시대는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밖의 성관계, 이 간음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처럼 사랑하듯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멘한다라면 그 두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결혼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결혼 안에 무엇을 심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속의 비밀을 심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이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의 말에 불순종한다라면 그건 단순히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결혼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비밀을 심겨놓으신 이 부부 안에 구속의 비밀을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밖의 성관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까? 결혼 밖의 성관계는 이제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인과 동시에 우상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아담의 이 하와에 대한 러브 멘트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순히 그 장면을 아담은 되게 로맨틱했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자 신부인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단순히 우리를 불쌍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다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놀라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를 통하여서 구속의 비밀을 심겨놓았는데,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신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옳지 못한 교리로 나아가고 있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의 신고한 명예와 물질을 더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간음이 우상숭배인가?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공부하는 듯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 연단해 주십시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즉 간음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바로 곧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간음은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한, 세상을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무섭게 정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가 요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풍조이다. 당연한 거다. 제가 가끔씩 저녁에 이 신시가지를 가보게 되면 얼마나,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놀고 있구나. 그 모습이 절대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그것이 바로 멋이고 그것이 좋은 곳이고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간음이 결혼 밖의 성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행위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이 구속의 비밀을 훼손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이 간음죄가 얼마나 악한 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속의 비밀이 우리의 결혼 안에 있음을 알고 그 결혼을 지키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한편으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신랑을 버린 신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가늠한 신부를 찾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예수님께 공경 빠뜨리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명하면 율법의 명령대로 돌로 치라 라고 하면은
저 예수님은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정죄했을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그들은 저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율법대로 말씀했습니다. 율법대로.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어긴 말씀입니까? 율법에 맞는 말씀입니까? 율법대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말을 듣고 단 한 사람도 이 여자에게 돌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다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정죄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택하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 대신 이 율법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신부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여인 대신 그 죄값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이 여인에게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가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간음이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정립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간음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간음한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 간음한 여인이 다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면서 오늘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름을 찾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혼인잔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성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구속의 비밀,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속의 비밀이 결혼의 안에, 부부 안에 심겨져 있음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니 이제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순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